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방 순장님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작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어떻게 좀 산보 좀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좀 쌀쌀하기는 해도 걷기에는 좋고 또 바람을 누리고 또 햇볕을 누리기에 참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석간에 기온차가 심한데 우리 모든 순장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중 사랑방,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주일 우리 낮 시간을 풍성하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설교 내용 그리고 사랑방에서 나눌 내용들 잠시 한번 제가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간단하게나마 우리 순장님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 제목은요, 신자에게 주신 약속, 소망.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24절 25절 내용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사랑방을 하실 때마다 꼭 하셔야 될 일 어떤 거죠? 네, 들리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주보에 명기되어지고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나눠줄 교환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잠깐 지난주 설교 내용 말씀드리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은혜, 또 믿음,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서로 상치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 구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즉 신자는 구원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소망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교에서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라, 기독교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그리고 성취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내용은요, 신약 성경에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의 내용을 알아가고 확신하고 나누고 그리고 붙잡고 누리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배우고 또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눠야 될 것들, 바로 소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망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를 악물고 그냥 인내하는 것, 혹은 천국 기차가 올 때까지 대합실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 혹은 하늘에서 누구야 이제 천국에 올라와라 하고 호명될 때까지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는 것, 그런 것 아니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최종 완성하시기 때문에 신자의 시간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왜 신앙인에게 시간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속에 두고 계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시간 속에 분주히 실천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타깝지만 이거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실천에 기인하였다면 나 결코 하나님의 자녀 되기는 어려웠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인데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인생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랑의 삶, 조금 더 나은 진실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 은혜를 절절히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한데도 나를 점차 변화시켜 가는구나, 나를 좀 더 나은 사람 되어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어디서요?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오직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 그 신자가 아름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일하신다? 시간을 두고, 어디에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살아가는 시간은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조롭고 단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은 마냥 천국 가기까지 대기하는 시간, 혹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지 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인생이고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연습의 장소로, 실천의 장소로, 또 훈련의 장소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냥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충분히 살다가 부름받으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 요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서 우리 순원분들과 다음 4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 힘들지만 소망을 붙잡고 내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인가? 한번 함께 체크하고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1번은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2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굳게 붙잡고 살아간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또 자녀들과의 어려움, 혹은 부모님의 긴 질병,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인간관계나 삶의 말 못할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에 그 붙잡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내 기도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비교하면 극히 작은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풍성해지죠. 그리고 나만 힘든 것은 아니구나,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시간과 환경과 다양한 관계와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선 설교 내용의 요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시간과 환경과 관계와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시간으로, 그럼 나의 인생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내가 이번 한 주는 어떤 곳에 그것을 적용해 볼 것인가, 함께 잠깐 나누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참 내가 늘 피해 입은 입장이야 라고 해서 거칠게만 하고 내 주장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이루실 것이지, 나 그러면 사랑을 연습해 보겠어.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부요함을 생각한다면 나는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밥이라도 한번 사주는 인생 돼야 되겠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훈련하는 것으로서 한번 이번 한 주에 어떠한 계획, 어떠한 적용이 가능할런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 간에 혹은 친척 간에 좀 돌보아야 될 분이 있다면 내가 늘 기도만 했는데 한번 안부라도 전화로도 드려야겠다, 이런 소박한 다짐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소망 있는 신자로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그 내용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2부 순서로 또 속 깊은 내용들도 좀 서로 나누셔도 좋고요. 여건이 되시면 가까운 곳 이렇게 산보도 좀 다니시고, 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풍성한 시간들을 조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니까는 한번 좋은 계획들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면은 아마 카톡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랑방은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요 공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사랑방 순장님으로서 사랑방 모임을 준비할 때 순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주보에 나온 내용 슬쩍 보고서 이렇게 사랑방 모임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사랑방은 순장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순장님들께서 또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 주 안에서의 좋은 경험과 생각들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방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주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함께 생각하고 붙들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은 설교를 요약해보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때 그것을 한번 설교 노트 같은 것을 한번 준비하셔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말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뭐 빼곡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집중하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설교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성찰케 하고 그리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적어 나가고 내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하고 그렇게 한번 적용한 다음에 사랑방 모임을 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앞서 가능하시면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준비하실 때에 설교를 한 번 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교재를 예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순장님들 참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또 우리 중직자들도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도 교사들도 얼마나 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사역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장님들은 예배와 교회 모임 그리고 언행에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 부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기억하고 인지하시고 이를 사랑방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공들여서 하는 그 교회 사역은요, 말씀, 특별히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버리고 순장님들께서 무슨 사랑방을 한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담임 목사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말씀을 깊이 인지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방에 있어서 순장님들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 예배와 그리고 말씀,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께서 주일 예배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예배 등등 참석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되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자기 생각의 기도보다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맞물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기도는 개인적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시고 싶을 때는 개인 시간에는 개인적 기도를 하시고 공예배나 공모임 때는 대표자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적 모임과 공예배 시간에는 예배, 교회 공동체, 사역, 연약한 분들,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선 그 설교의 말씀들이 가급적이면 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스스로 노력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앞으로 나갑니다. 쳇바퀴가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 시 주의사항, 이거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성도 간의 금전거래 등등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만약에 어느 성도가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으면요, 빌려주실 때 안 받아도 좋을 만큼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빌려주게 되신다면 안 받을 생각으로 빌리시고, 그리고 빌려달라고 하는 분도 안 줄 생각으로 빌려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 이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은 개인 기도 시간에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나 갈등이 많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순장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서 사랑방 안에 정치나 어떤 그런 의미 없는 내용들이 주제 대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외부의 집회 참석을 권유받으실 때 이것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순원분들에게요, 우리 순장님 자신들이 많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참 부족하고 참 저 모자른 사람인데 순장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순원들이 더 사랑방의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데 좋은 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방이 필요하신 성도분들, 또 사랑방, 신방 등등 필요하신 경우는 우리 고근욱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조금 더 숙지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맞이하는 주일, 또 우리 함께하는 집중 사랑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진솔한 나눔과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사랑의 향기가 가을만큼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귀한 사랑방과 순원들 섬기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그리고 심령 가운데 평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신자로서의 그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충분한 훈련과 실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